예언자 무함마드. 어쩐지 예언자 무함마드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모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오늘날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보통 윤기나는 갈색이 긴 곱슬머리에 잘생긴 백인이 얼굴이 떠오른다. 하지만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슬람에서는 신성한 두 존재인 알라와 무함마드를 이미지로 그리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것이다. 드물게 남아있는 무함마드의 그림에서도 그의 얼굴은 하얀 천을 뒤집어 쓴 것처럼 빈 부분으로 남아있다. 무함마드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는 것에 더해서 이슬람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구약의 하느님 말씀에 따라 성전에 어떤 상징물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리스도교에서 그나마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슬람에서는 철저히 상징물을 거부한다. 그래서 발달한 미술의 기하학적 문의가 끝없이 반복되는 아라베스크 양식이다.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벽과 기둥에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만이 보인다.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는 예언자 무함마드는 6세기 말인 570년, 지금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쿠라이 시족이 명문 가문인 하신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쿠라이 시족은 당시 메카의 지배 부족이었으며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떠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메카에 정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신전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메카는 아담과 이브가 나이 들어 정착했던 곳이라는 전설도 있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고 할아버지와 숙부의 손에 키워졌다. 어린 시절에는 평범하게 양치기를 하며 생활했던 그는 부유한 미망인 카디자에게 고용되었다가 이후 무함마드의 성품에 반한 카디자의 청혼으로 결혼을 했다. 그때 무함마드의 나이는 25세였고 카디자는 40세였다. 결혼 이후 생활에 여유가 생겼지만 그는 세속적인 생활을 버리고 40세가 되던 때에 메카 교회의 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서 명상에 들어갔다. 오랜 기간이 수행 생활 끝에 그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천사는 빈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는 무함마드에게 읽어라 라고 말했다. 무함마드가 무엇을 읽으라는 것이냐고 묻자 천사는 그를 포옹한 후에 다시 읽으라고 말했다. 무함마드가 다시 물었고 천사는 읽으라고 되풀이하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슬람 경전 코란은 읽어야 하는 것이란 뜻인데 그 기원이 여기에 있다. 알라의 계시는 첫 말씀이 있던 610년부터 시작해서 무함마드가 죽은 632년까지 22년간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미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했던 무함마드는 여러 차례의 계시를 통해 점차 알라 이외의 신은 없다는 유일신 사상을 견지하게 되었고 신이 사자로서 신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메카에서의 포교 활동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 메카가 상업의 중심지이자 모든 문화의 용광로여서 무수히 많은 신이 공존하는 다신교의 문화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메카는 점차 문화적 혼란과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었다. 무함마드는 처음 포교를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점차 세력을 넓혀갔다. 하지만 세력이 넓어짐에 따라 종교적 박해도 심해졌다. 결국 622년에 7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메카를 탈출하여 북쪽이 메디나로 떠났다. 이슬람 교에서는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도착한 날인 622년 9월 20일을 매우 중요한 날로 생각하며 이를 헤지라라고 부른다. 이슬람교는 헤지라를 계기로 메카에서의 혈연 중심의 사적인 신앙 단계를 벗어나
공적인 측면에서의 교단과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해가 이슬람 달력이 원년이 된다. 이후 무함마드의 이슬람 세력이 장악한 메디나 측과 전통적인 다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메카 측이 전투가 이어졌다. 여러 차례의 공방을 거쳐 결국 630년에 무함마드의 군대는 메카에 입성했다. 입성 직후 무함마드는 가장 먼저 신전에 안치된 무수히 많은 우상을 부수었다. 메카 점령 이후 주변 부족들은 점차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리고 2년 후 건강이 악화된 무함마드는 애첩 아이샤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었다. 중간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적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을 알아보았다.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 세 종교는 각각 다른 종류의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신을 동일하게 믿고 있었다. 그 이름에서 야훼, 하느님, 알라라고 다르게 표현되지만 본질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인물들이 믿었던 창조주로서의 유일신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로 부르는 이 세 종교를 절대적 유일신교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각 종교의 차이점은 구약 이후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견해와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유대교는 구약 이후의 인물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며 이슬람은 예수를 한 명의 예언자로 규정하고 마지막 예언자로 무함마드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제부터는 같은 뿌리를 갖는 절대적 유일신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종교를 알아보자. 구체적으로는 힌두교, 불교, 티베르트 불교를 알아볼 것이다. 이들을 편의상 상대적 다신교라고 부르려고 한다. 상대적 다신교, 힌두교, 불교, 티베르트 불교. 비교적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절대적 유일신교와는 달리 지금부터 이야기할 상대적 다신교는 인도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아시아 지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지역의 종교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로서 베다를 기원으로 한다. 베다는 구전되어 전해오던 내용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신성한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편찬한 문서다. 베다는 지식, 지혜를 뜻하는 말로 신화, 종교, 철학, 제의, 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구성에 있어서는 시간적 흐름을 따른다거나 논리적 체계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여러 구분 방법 중에서 내용에 따라 삼히타, 브라마나, 아라냐카, 우파니샤드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앞이 세 가지는 신에 대한 찬가나 기도문, 이식, 제례,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베다의 마지막 부분인 우파니샤드는 우주의 원리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철학서로서 베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베다의 궁극적 끝이라는 의미에서 베단타라고 부른다. 이 고대의 문서들은 신이 직접 말해준 내용과 인간인 스승이 전해준 내용이 섞여 있다. 신이 직접 말해준 것은 들은 것이라는 뜻이 슈르티라고 하고 스승이 전해준 내용은 기억된 것이라는 뜻이 스무리티라고 한다. 우파니샤드의 경우 신이 말해준 슈르티에 해당한다. 신이 말해준 이 비밀스러운 지식은 이후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전승되어 내려왔는데 스승이 가까이에 앉아서 직접적으로 전해 듣는 지식이라는 의미로 우파니샤드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우파니샤드라는 말 자체가 가까이 앉다라는 뜻이다. 간략하게 우파니샤드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우주와 자아다. 우선 우파니샤드에서는 우주를 브라흐만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주의 궁극적 원리이자 실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물질과 정신을 포함한 이 세상 전체다. 서구적 관점에서는 하느님과 우주 전체 정도가 되겠다. 다음으로 자아는 아트만이다. 다만 여기서의 아트만은 자신이 물질적 신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정신과는 다르다. 나의 신체, 마음, 정신은 항상 변화하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자아 말고 자아의 궁극적 실체를 아트만이라고 한다. 쉽게 생각하면 불변하는 영혼 정도가 되겠다. 아트만은 죽거나 파괴되지 않아서 신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곧바로 다른 신체로 이동해 생명력을 유지한다. 이처럼 아트만이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 새로운 신체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것을 삼사라 번역해서 윤회라고 한다. 윤회가 멈추는 것이 해탈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불교에서의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불변하는 자아가 끝없이 윤회한다는 생각은 불교가 아니라 우파니샤드의 내용이다. 불교에서는 반대로 불변하는 존재로서의 자아인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는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론을 주장한다.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우주의 궁극적인 두 원리다. 그런데 우파니샤드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를 범아일려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범은 브라흐만을 아는 아트만을 한자어로 옮긴 것이다. 개인이 무한한 윤회를 끝내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범아일려를 알게 되었으니 해탈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깊은 명상 속에서 실제로 브라흐만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해탈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깊은 명상을 사마디라고 하고 한자로 삼매라고 한다. 우리말의 삼매경은 여기에서 나왔다. 삼매는 고도의 정신 집중 상태로 모든 시간과 공간이 의식 속에서 멈춘 상태를 말한다. 사마디를 통해 아트만이 브라흐만과 하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이렇게 체험을 통해 얻게 된 실질적인 지식을 아트마즈냐나라고 한다. 아트마즈냐나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인가 언어도 낯설고 매우 복잡해 보이니 단순한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회사원 X씨는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하기도 하고 김 부장 얼굴도 지긋지긋해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뭔가 홀가분했지만 다음 날부터 갈 곳이 없었다. 아내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다. 일단 말하기 전까지는 아침에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근처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산에 다니니 마음도 좋아지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등산로를 벗어났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고 적절한 온도에 고요하고 안락한 동굴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 눈을 감고 스스로를 돌아보던 X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다. 하루하루 깊은 명상에 들어간 X씨는 어느 날 최고 단계인 사마디에 들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추고 자아가 사라진 의식만이 남았을 때 X씨는 자아의 본질을 깨닫고 이러한 자아가 실제로는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본질과 동일함을 깨달았다. 범아일려를 깨닫고 아트마즈냐나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X씨는 회사원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자신은 허상일 뿐이었음을 알았다. 결국 X씨는 실제로는 이 동굴과 김부장과 세계와 자아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에 눈뜨게 되었다. 해탈에 이른 것이다. 정리해보자. 베다는 인도의 오래된 지혜의 문헌이며 그중 베다의 결론을 우파니샤드라고 한다.
우파니샤드의 핵심 개념은 개인의 본질로서의 아트만이 우주의 본질로서의 브라흐만과 동일하다는 버마일려의 사상이었다. 이러한 버마일려의 깨달음은 깊은 명상을 통해 삼매에 들 때 가능하며 이는 윤회를 멈추는 해탈을 위한 방법이었다. 서구의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구약을 그 근본 뿌리로 하는 것처럼 베다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동양 종교의 근간을 이루었다. 베다에 대한 수용과 비판이 힌두교, 불교로 이어졌다. 단순하게 말하면 힌두교는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중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면 불교는 베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부터 베다를 근간으로 하는 힌두교와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여 초기 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티베르트 불교인 라마교를 추가로 알아볼 것이다.